우리나라에 그 인순이라고 하는 여자 혼혈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동두천에서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는 것 같고, 또 아버지는 흑인 병사였는데 어릴 때부터 얼굴이 검다고 친구들이 따돌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순이는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서 담벼락에 앉아있고 또 때로는 울기도 했는데, 한 흑인 미군 병사가 늘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인순이는 이 흑인 병사의 도움, 이런 격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결국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순이는 유명하게 되어서 미국에서 이 흑인 병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노인이 되어 있는 흑인 병사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 흑인 병사는 자기가 놀아주었던 그 외톨이 여자애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된 것을 보고 자기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감격이 되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고 성공했구나. 그래서 감격적인 이런 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처지에 또 이 혼혈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동두천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는 흑인 병사였는데 10대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갔다가 흑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술만 마시면 때리고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대인데 아기가 하나 있으니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애도 흑인인데 똑같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격려가 된 것이 인순이란 그 여자 가수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격이 밝고 또 부지런하고 이러니까 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꾸 웃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항공사에 취직을 해봐라, 항공사에 한번 취직을 해봐라. 그 항공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으로서 자꾸 웃고 친절하고 이러니까 최고의 이런 승무원으로 이 사람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기가 컸는데 굉장히 미인인 거예요. 흑인인데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길거리에서 모델로 뽑힌 겁니다. 근데 미국의 톱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딸이 최고의 톱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안에는 한국 여자의 DNA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인의 DNA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꽉착하지 이래서 성공하는 이 한국인의 DNA를 자기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딸들이 둘인데 다 이쁩니다. 늘 신나고 이쁜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국 엄마처럼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이런 환경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위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루비통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똥가방이다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이게 이제 비싼 똥가방은 이게 막 1,000만 원도 간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비싼 가방입니다. 근데 이 루비통은 파리에서 한 150km 떨어진 그 시골 사람인데 10살에 직장을 구하려고 파리로 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걸어가다가 돈 떨어지면 일하고, 또 걸어가다가 돈 떨어지면 또 일하고 얻어먹고 이러면서 파리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다 그래요. 파리 가서 무엇을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짐을 싸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짐을 너무 깔끔하게 말끔하게 짐을 이 포장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싸는데 권위자가 된 겁니다. 르비똥이. 그래서 어디에 뽑혔는가 하면 왕궁에 왕실에 짐 싸는데 뽑힌 겁니다. 너무너무 이 짐을 잘 싸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짐을 싸다가 생각하다 이 가방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가방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짐을 잘 싸는 그 원리를 가지고 가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르비똥 가방, 1,000만 원짜리 르비똥 가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학교 문턱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안 갔는데 너무너무 짐을 잘 싸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방에 있어서는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살바토레 페르가모, 이것도 명품 이름입니다. 살바토레 명품 가방, 명품. 요게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살바토레, 이게 시시한 것도 이게 이것도 가방도 있고 혁대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베르가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구두 수선점에서 구두를 깁는 그런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누나가 막 떨어진 이런 황급 신발을 신고 교회 갔다가 다른 사람들 막 조롱을 받은 겁니다. 너무 형편없는 신발을 신고 온다고. 그래서 이 베르가모가 그 구두 조각, 그 가죽 조각을 모아가지고 누나를 위해 가지고 구두를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베르가모, 살바토레 베르가모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제 명품, 완전히 왕국이죠. 막 신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도 있고 막 혁대도 있고 막 온갖 것 다 있는 굉장히 비싼 이런 이제 명품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낮에는 공장 다니고 또는 어떤 관공서 같은 데서 급사를 하면서 대구의 모 고등학교, 이름을 굳이 대지는 않겠습니다. S고등학교 야간부에 다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이 야간부는 이 주묵들이 다니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이익에 연연해 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성실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체 회장이 되시기도 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베르가모를 못지않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누군가 조금 밀어주고 격려해주면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의 그 가치나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눌러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은 컸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굉장히 잘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진짜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재주, 교회 가는 재주. 그거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 와도 교회 오고 아버지가 가지 말아도 창문 타고 넘어가지고 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주 중에서 최고의 재주가 교회 다니는 재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형들이 저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야, 재주 중에 최고 재주가 예수 믿는 재주구나. 우리 형이 인정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남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야, 재주 중에 최고의 재주가 예수 믿는 재주다. 너가 이겼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보면 요 재주를 지금 막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주, 예수 믿는 재주, 교회 다니는 재주, 여기는 이제 최고의 재주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명문대학교 나와도 결국은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뭐 서울대에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재주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썬파워, 뭔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출신인가 하면 완전 그 인순 씨 같은 이런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엄마는 무당이고 창녀고 또 아버지는 좀 바람기가 있고, 근데 이런 집에서 엄청 괄시 받으면서 그 본부인이 낳은 애들부터 괄시를 받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참 정처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가진 놀라운 재주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재주였습니다. 쫓겨난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입다 같은 인물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 합불 좋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위기가 딱 발생하니까 전부 다 숨어버리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없는 겁니다. 준비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입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입다를 쫓아내었던 그 지도자들, 어른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한 지역입니다. 길르앗 지역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르앗 지역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큰 것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집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큰 인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썼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어도 그 사람을 딱 픽업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저도 제 주위에 보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도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늙었지만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 이런 total 찬스다. 내가 기왕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한번 성실하게 한번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얘기 보면 첫 번째로 입다의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 참 입다의 이런 그 집 환경이 참 너무나도 그 불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그 지역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지역도 길르앗인데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인데 아버지 이름도 김대구인 겁니다. 길르앗에 사는데 이름도 길르앗인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좀 행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나가지고 기생에게 가서 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입다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 기생은 물론 이제 술 파는 이런 기생도 있지만 이 기생은 사실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바알을 믿는 무당 기생이었다. 무당을 무녀를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아버지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어른들이 다 그렇게 썩었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무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녀들을 찾아가서 엄청난 짓을 하는데 그 중에 자꾸 가니까 임신이 돼가지고 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입다를 버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 집에 보니까 본 부인에게 낳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완전히 무당 아들이고 기생 아들이 같이 크니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입다가 유산을 상속할까 싶어서 계속 못살게 굴고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동네에서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너는 무당 자식 아니냐, 너는 기생 자식이 아니냐, 동네 버린다. 이래서 동네에서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이 입다는 그 이스라엘 영내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그 가까이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우리 집에 같이 기생이 난 애가 와가지고 같이 크고 있고 무당 애가 크고 있고 이러면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동네 어른들도 싫어하죠. 교회 어른들은 더 싫어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형제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정반대입니다. 입다는 그 출신만 기생 아들이고 무당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니 무당 아들이면 무당 아들같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성경도 더 짤짤짤짤 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놈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뺏기겠구나,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겠구나, 그래서 쫓아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녀들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피아노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이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 자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게 참 부흥의 열매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 부목사님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목사님 자녀들도 막 앞에 와서 막 이러면서 그 춤도 추고 말이죠. 그리고 막 피아노도 반주하고 올겐도 반주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굉장히 신앙이 더 뜨거워요. 근데 제가 딴 지역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중직자의 자녀들이 예배 안 들어옵니다. 밖에 빙빙 돕니다. 밖에 빙빙 돕. 태도도 벌써 딱 보면 태도가 무당 아들 같아요. 보면 예배 드리는데
이 중직자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밖에서 빈빈 놀고 벌써 이 몸차리나 이게 벌써 이방인들 같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막 사회도 하고 이런가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가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회를 보는데도 막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데 완전 이 본토배기로.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맹인 청소년 중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얼마나 놀란, 맹인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요. 예. 열심히 믿어보더라고 이러는데 정말 놀라요. 오늘은 제보고 또 뭐라고 했지만 난 다니엘 같이 믿어볼 건게 이랬는데 이게 벌써 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 보면은 이 중직자 자녀들은 담배 피우고 예배 안 보고 빙빙 돌고 저 시골에서 올라온 이런 애들이 막 교회를 다 차지하고 이런 애들이 막 굉장히 뜨고 학교도 애들이 명문입니다. 명문. 그런 애들이 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꼭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이 본부인의 애들은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벌써 볼장 다 본 거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짓을 다 본 겁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옛날로 치면은 성전에 와가지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뒷구멍에서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따 같은 경우에는 어떻는가 하면 어차피 내가 딱 보니까 무당이가 엉터리더라.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믿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이 본부인 자식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이 위치 다 뺏기겠다. 이 무당 자식이 무당같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우리보다 더 잘 믿으니까 결국은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때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 아닙니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바칩니다. 근데 그때 성전의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 사람들 깡패입니다. 제사장이 깡패입니다. 뒤에 용 문신하고 다니는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깡패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안 따라갑니다. 참 희한하죠. 안 따라갑니다. 이게 피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성실한 사람은 자식들도 거짓말 못해요. 성실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집이 가난하고 좀 환경이 불우하면 나쁜 아이가 돼야 되고 반항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크면서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교회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읽을 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식이 많은 겁니다. 어릴 때 크면서부터 굉장히 정신적으로 다른보다 조숙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너무 잘해주는 이런 자녀들은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부인이 하는 걸 엄마인데 다 일러주고 이러면은 안 되죠. 이거는 마마보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집에서 이 무당 아들이, 기생의 아들이 진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본부인의 아이들이 이러다가 우리 기업 다 뺏기겠다. 이놈이 우리 집 진짜 아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뭐 입다는 여기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길라앗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방 땅에 가서 도비란 곳에서 잡류들 굉장히 종이 주어서 팔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놋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런데 이 외국 땅에서도 입다는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는가 하면 믿어도 지독하게 믿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희망이 없으니까 입다는 그냥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입다는 그 도읍 땅의 그 잡류들, 참 도망쳐온 사람들, 빚지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을 때 원한을 품고, 좋다, 내가 언젠가는 입에 칼 물고 와가지고 너희들 다 찔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한번 믿었던 내 신앙대로만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오히려 그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라앗 땅에는 이 제도가 있고 막 이런 격식이 있어서 그렇게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무당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이런 신앙적으로 인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무슨 이런 스펙만 쌓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시대는 스펙의 시대인데 결국 스펙을 올리고 이런 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무슨 경영자로 성공을 하거나 뭘 하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남들은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가운데 되는 방법을 이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뭐 돈만 있다고 해서 경영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책만 잠들게 읽었다 해서 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다는 거기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이제 터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방법을 그 이방 땅에서 그 잡류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걸 조금씩 터득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비법이었구나. 요게 축복을 받고 요게 성공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런 노하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대 교수님들을 보면 이공계 교수님들은 실험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실. 연구실이 큽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되고 실험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 실패입니다. 실제로는 이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 했다 하면 이거는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이거는 가구 옮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황폐한 데서 거기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나타나고 병이 낫는 요 노하우를 알면 근데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는 오늘 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스펙만 가지고 큰 걸 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위기가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노하우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위기가 닥치고 이러면은 거기서 그냥 몰락을 같이 함께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은 뭐 수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없는 이런 창의력이 있고 자기 비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길라앗은
쫓겨났기 때문에 유리했습니다. 원래 길르앗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 격시, 그 제도,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외형,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거는 맨바닥에 떨어지기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본 겁니다. 거기서 길르앗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비법을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방에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법,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남의 도움으로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길르앗에 드디어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다는 자기는 한평생 살아서 고향에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그 소명은 무엇이냐, 여러 곳에서 도망쳐온 사람들, 정말 헐벗고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나는 죽는다, 이게 이제 입다는 자기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길르앗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패와 부정한 짓을 다 하니까 결국 이게 이제 터지게 되었는데, 가까이 있는 암몬 족속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길르앗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지금 이렇게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의 어른들이 길르앗 안에 보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잔잔한 사람들은 많아요. 잔잔한 사람들, 작은 것의 전문가는 많은데 전체적인 걸 딱 보고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큰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길르앗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이제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다밖에 없다. 입다는 부흥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큰 용사니까 우리가 입다를 청빙을 해오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만약 이번 위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면 계속적으로 우리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다가 어느 한순간 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잘 살았는데, 한때는 대단했는데, 이 몰락하는 집안이나 몰락하는 회사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으니까, 믿어도 엉터리로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성실하지가 않아요.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성실한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옷 딱 벗겨보면 성실 이렇게 배에 적혀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도 성실, 뒤에도 성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착실함, 대충대충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벌써 신앙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겉으로는 번듯한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지죠. 어느 한순간 탁 무너지는 겁니다. 길르앗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서, 평소에는 이 스펙이 좋고 좋은 집안 출신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다 고만고만하고 전부 자기 이익 생각하고 집 앞그릇 챙기려고 그러고, 이 전체적인 위기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대담한 인물, 큰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이, 백성들도 다 압니다. 정치 같은 거 하면 저 사람은 그릇이 조그만 요런 데는 되지만 큰 위기를 이겨낼 만한 그릇은 못 되는구나. 벌써 말하는 거나 보고 행동하는 거나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길르앗에서 그 좋은 집안의 그 자녀들, 그 청년들 중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는가? 망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도 세우고 안 되면 저 사람도 세우고 돌아가면서 세우고 이러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망쳐놓으면 그 사람은 더 망쳐놓고 그 다음 사람은 더 망쳐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면을 보고 위신을 따져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틀림없이 이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끝에 가면 완전 끝장을 보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과감한 결단을, 우리 이거 보지 말자. 사람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혈통 같은 거 보지 말자. 오직 실력 하나만 보고 우리 사람을 택하자. 우리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저 집 아들 한번 세우고 저 집 아들 한번 세우고 이 집 아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망해고 우리는 죽어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학벌이나 외모나 집안 같은 거 절대 따지지 말고 실력 하나만 보고 우리 결정하자. 그러니까 입다만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어놓고 왜 또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고향에 가는 건 포기했다. 나는 이 이방 땅에서 도망쳐온 이 잡류들, 이 잡것들, 잡류가 이 잡것들, 이 잡것들 그냥 돌봐주고 그냥 그러면서 살다 난 죽을란다.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은 우리 길리에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 진실로 그렇다. 우리 다시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 정말 당신을 지도자로 스카우트한다고.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잘한 것이 뭔가, 위기 때 왔을 때 사람의 체면바가 이 사람 세워주고 저 사람 이렇게 안 해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린 시간이 없다. 그리고 결과는 뻔하다. 우리가 이럴 때에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 보면 안 된다. 실력 하나만 보고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정하자. 요게 그 길르앗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뭐 박사 출신 교수 이거 안 봅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은 진짜 상을 딱 판단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지, 진짜 위기 순간에 그 필요가 없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입닥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책임을 감당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미스바라는 곳인데, 그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쫓겨나면서 미스바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쫓겨난 것 같은데, 자기가 돌아오면서 미스바에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는 내 생전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불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신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병과 가기 때문에 병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참기름이 들어가면 참기름병이 되고 간장이 들어가면 간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그 외모를 자꾸 외모를 세련되게 만들고 자꾸 학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느냐, 세상 욕망이 들어앉아 있느냐, 이거로 사람은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주위에 정말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외국어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상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없는 분은 결국은 그냥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런 식으로 한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고생은 합니다. 고생은 엄청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를 멋지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젠 제가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청빙의 길라 어른들의 청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드디어 이제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맨 먼저 무엇부터 하게 되는가 하면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입다하고 암몬 왕이 막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길라 땅은 우리나라 이 독도같이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자기 땅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입다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이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금 못 외운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우리는 이 독도가 그때 역사가 참 지금 보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막 무조건 막 주장만 한다 해가 안 되면 역사를 막 찾아봤습니다. 역사를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역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독도는 자꾸 한국 땅, 독도는 한국 땅 이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이거를 국제회의에 자꾸 옮기려고 합니다. 국제회의에 올라가서 국제재판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전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막 로비가 통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이 조사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일본 자료들 조사하고 한국 자료들 조사하고 이러니까 자꾸 한국에 유리하게 이런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평소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암몬 왕은 대충 감을 잡아서 때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대충 이야기도 우리 오래 살았다 이런데 일단은 딱딱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이 길앗은 우리 이스라엘 것이다 이러니까 암몬 왕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러면 전쟁이다 하면서 전쟁이 붙는데 전쟁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이론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봄해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중등부 3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신구약을 한 번 안 읽으면 학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받으려고 하니까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 번을 읽었습니다. 혀가 나왔습니다. 해가. 근데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3번 읽어야 된다면 3번. 3번 읽었습니다. 혀가 또 나왔습니다. 나는 세례 받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 앞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청년들은 안 읽었어요. 딴 청년들은 안 읽고 봤는데 저는 촌에서 올라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이 청년은 그 애죠. 조그만 애인데도 청년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청년은 성경을 3번 읽었다고 이러면서 충분히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면서 칭찬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논쟁이 붙지 않습니까?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부터 합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소리부터 지르고 욕부터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표현을 참 멋진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시를 많이 외우게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시를 굉장히 많이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견이 딱 갈라지게 되고 얼굴 붉히게 되었을 때 시를 외우는 겁니다. 시를 외우니까 벌써 품격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중국의 이제 모택동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마오쩌둥 엄청 고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꼭 3번 이상 읽었습니다. 이얼산 이러면서 딱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전을 엄청 읽은 거예요. 지금도 외국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전에 있는 뭐 언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품격이 벌써 틀린 거예요. 뭐 몇 프로냐 이런 걸 가는데 막 옛날에 나오는 그 이제 고대에 나오는 이런 성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품격이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의 세기라든지 이런 건 읽어보니까 많이 나와요. 공자라든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배웠던 것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이 중국 지금 지도자들도 그러죠. 공산당인데도 고전을 많이 읽습니다. 인문학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그걸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대학 못 들어가요. 저는 지금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늙었으니까 읽어도 되지만 지금 중학생들이 그 읽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저는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 성경을 늘 읽은 겁니다. 버스 타면 성경 읽고 또 뭐 내리면 또 성경 집어서 넣고, 군대에서도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해군 본부가 이제 대방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촌동에서 해군 버스 오면 이제 올라타면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올 때도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제가 군목인 줄 알아요. 군목 아닌데. 이 성경을 읽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경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 시대가 딱 보입니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오늘 시대에 대한 막 예언적인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타임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타임지 읽으니까 남 가려운 것밖에 못 긁어주는 겁니다. 방향을 180도 돌려가지고 성경을 막 댔다 연구했는데, 설익은 설교를 막 주니까 교인들이 설사도 하고 배탈도 나고, 이 개척교회 때 교인들이 이 설교가 소화가 안 되니까요 막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성경 가지고 암몬 왕을 이깁니다. 그리고 입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미스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만약 이기고 돌아온다면, 가정법이죠. 만약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이 장수는 리더는 만약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기고 돌아오고 못 이기면 못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만약 이겨가지고 돌아온다면, 그 말이 뭡니까? 못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 이기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약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장로들이 불렀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경을 보면 이기게 되는데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입다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마
뭐 어떤 하녀나 또 뭐 어떤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당 아들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었다고 하지만 이교도의 이 풍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보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이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본 겁니다. 어릴 때 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본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마음속 어느 구석에는 이 무당 아들의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교도의 습성이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이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가끔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은 깡패로 하다가 회개해서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신데 급하면 재직해서 뒷방으로 가자 그러면 뒷방으로 가자 막 패를 내고 이 주먹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주먹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주먹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뒷방으로 가자 발로 막 차고 이 발로 막 무릎 차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엔 그런 분은 없는데 우리 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작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큰 스님 어디 계십니까? 작은 스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제 딴 데서 온 거예요. 이 풍습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 뿌리까지, 근본 정신까지 기독교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왜 그렇게 철저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릴 때 아버지가 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때리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힘이 나는 겁니다. 입다가 완전히 막 신들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막 신들린 것처럼 싸우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 신들린 거하고 틀리죠. 신들린 건 진짜 무당이 신들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시동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동이 걸려야 움직이듯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뭐 움직여지는 겁니다. 쫙 깔아앉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시동 거는데 이게 몇 년 걸려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실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 없이 쫙 깔아앉아 있으면 실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좀 실수를 해도 좀 열정이 있고 막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또 뭐 남들 보기에는 좀 막 우스운 짓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해내.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뭔가 해내는 사람 보면 열정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이지 쫙 깔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속에 막 불이 막 붙어야 됩니다. 불이 막 부글부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도 되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공부한 것은 분명히 점수에 반영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 공부한 데서 틀림없이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겁낼 게 없어요. 문제 내는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붙었는데 완전히 신들린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는데 입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끝들까지 다 성령 충만해가 막 개떼같이 몰려오니까 안 먹는 사람들이 이런 군대는 처음 본 겁니다. 전쟁할 때 착착착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되는데 막 개떼같이 와 몰려오니까
결국은 암몬의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이 되고 왕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있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처음 딱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딸이었습니다. 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 탁 뛰어나오면서 차르르 속어를 이거 착 텀블링 하면서 아빠 컨글레츄레이션 이러면서 축하한다고 딱 튀어나오는데 아버지가 보고 왜 너가 나오냐 옷을 쫙 찢는 겁니다. 응? 할머니가 나오든지 딴 하인이 나야지 왜 미쳐서 왜 너가 나오느냐고. 애는 몰랐는 것이죠. 당연히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서약을 한 줄 딸은 몰랐던 알아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장군이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선의의 날에 아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서원은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약정헌금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약속을 했는데 마음이 변하게 되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올무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안 줘야 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도 뭐 선교사로 서원하는 이런 기회를 안 줍니다. 나중에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더라도 너무 어렸을 때에 서약을 하고 이러면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부흥에서 은혜 받아서 초등학생이 1억 원을 약속원금을 했는데 그 1억 원을 갚으려면 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걸 애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에게 그 잘못된 그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막 울면서 너가 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치기로 죽여서 바치기로 서약을 했는데 왜 너가 나오느냐고. 그때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세요. 그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불신앙의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하세요. 이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2달의 기회를 주세요. 2달 동안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2달 동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허락을 받고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울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도 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예쁜 여자들은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청년들은 밑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청년들은 또 집에서 또 기도합니다. 애들이 기도하니까 엄마들도 기도합니다. 온 길라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입다의 딸은 와서 죽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입다의 딸은 죽습니다. 너무너무 아깝죠. 근데 입다의 딸은 왜 죽었을까요? 입다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셨다면 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2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생전 기도하지 않던 길라 사람들이 기도의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긴 것이 끝이 아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무슨 전쟁입니까? 죄와의 전쟁이고 부패와의 전쟁이고 우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취직이 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죄와 전쟁하고 부패와 전쟁하고 불신앙과 전쟁하고 이 전쟁에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딸이 없을 겁니다. 아빠 2달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산 넘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 자기 젊음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딸은 아버지 그 신앙, 기도가 설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깨트리면 부흥이 꺼질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써 친구들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남자친구들이 기도해서 결국 길라앗은 부흥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위기에서 길라앗을 건진 사람은 아버지지만 영적인 불신앙, 그 우상, 그 부패에서 길라앗을 건진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던 겁니다. 이 딸의 신앙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좋은 학교 다 합격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죄와 이기고 부패와 이기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부흥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패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